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회복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돌아 보여지고 또 대면하여져서 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설교 제목 진정한 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꽃 소식이 있었는데 금방 우리 앞에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 세상이 됐습니다. 어딜 가도 꽃 구경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꽃을 보면서 이렇게 때가 되면 만개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이란 이야기를, 복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리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복음이란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오면 좀 담담한 게 사실이지만 가만히 그 뜻을 이렇게 곱씹어보고 묵상해보면 복음은 굉장히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겁니다. 매년 그 벚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앞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한 느낌으로, 기쁨으로 그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런 복음이란 단어를 놓고 과연 내가 그 복음 아래 살고 있는가? 내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복음을 들으려고 우리는 무지 갈급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를 읽어나가는 계속 어찌 보면 그 복음을 찾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냥 매일 눈 뜨면은 일했고 그냥 일하면서 너무 힘들게 지쳐있고 그러다 저녁이 되면 지쳐 쓰러져 자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하나님이란 분이 왔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신다는데 그런 말씀을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심령들의 마음 속에는 여지껏 살던 그 모습과는 다른 굉장한 기대와 감동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할 겁니다. 창세기가 그런 측면으로 읽혀지면 우리들의 인생에 참 복음이 될 것이에요. 우리 거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또 그 인물들을 찾아가시면서 개입하셔서 계속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고 계시구나. 그 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 복음대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갖게 됩니다. 특히 요셉의 대목에서는 그 12명의 가족이, 그 형제가 굉장히 큰 분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한 명은 드디어 이렇게 죽임당할 위기에서 팔려서 지금 이 시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모든 관계는 다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가족끼리의 사랑, 어떤 기대도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거죠. 아마 요셉이 떠난 직후에
직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본문의 시간까지 보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았을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생각은 그래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형제들,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를 준 그 당사자들은 과연 그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매일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없어졌다고 맨날 울고 있고, 맨날 한탄하고 있고, 맨날 너희들이 잘못 간수해서 그랬다고 원망하고 있고, 또 각자들 삶 가운데 그 기억들, 그 죄책감이 남아서 계속 헤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아마 거의 20년 동안 아무 활력 없이, 아무 희망 없이 그냥 그저 그 힘든 것 안에서 갇혀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의 일들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두시고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텐데 그 기틀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펼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꼈지만 그 20년 만에 만난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상황은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분명히 이를 갈고 원수 갚을 마음이 충만했을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만들어 가셨어요. 이것은 저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즐겨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꿈이 이루시는 여러 가지 일들,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내가 어릴 적 꾼 꿈이 이제 실현이 될 것이다 소망하는 가운데, 또 이제 그 주변에 기근이 들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애굽이란 나라로 와서 음식을 사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마 마음속에 아버지나 형제들이 이제 나한테 찾아오겠구나, 이런 기대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일행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겠죠. 아마 그 마음속에 계속 요동쳤을 거예요. 근데 그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 혼내줘야 할 텐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니 그럴 순 없어.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어가면서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요셉의 입장은 그렇지만 이제 야곱의 형제의 입장,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 42장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 장을 조금 묵상해 보면 그 가정 풍경이 조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게 살았을 테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힘들게 살았을 게 분명한 거죠. 근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 많은 아들이 그냥 다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젊은 아들들이 뭔가 하다못해 산에 가서 나무 껍데기라도 벗겨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계속 널브러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 넘은 아버지가 이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 떨어져 굶어 죽겠다. 곡식이 저기 애굽 나라에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보고만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도 생각해 가면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움직이시나, 이런 것들을 계속 관점 삼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아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야곱은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묵상했던 그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움직였지 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아마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 이 창세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요셉의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야곱의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초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형편을 계속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피폐해져 있었고 그것이 계속 끈질기게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이런 슬픔을 대체할 일, 그 베냐민으로 대체를 해놓고 베냐민을 애지중지하고 다른 형제들은 돌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금방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하면 너희들은 다 가서 무슨 일 당해도 아무 상관없어. 나에겐 베냐민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런 심보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제 꿈이 실제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젊었을 때 꾼 꿈이 그대로 실제가 된 그런 느낌. 아마 요셉은 그것을 굉장히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일들이 지금 그 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이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계속 기대하고 있었지만 지금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행동이 어떤 이유일까? 오늘 굉장히 큰 주제일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이 그랬을까? 아예 그냥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혼내자. 뭐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배에 꼬이는 듯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전개해 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뭘 원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계속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가정은 다 이렇게 파탄이 나 있고 다 어그러져 있어요. 전혀 소통의 기회가 없었고 이제 뭔가 풀어질 여지가 있어야만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그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요셉의 마음을 따라서 묵상을 해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여지껏 그를 요셉이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고 마음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요셉은 먼저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면 그들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다. 먼저 내가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지. 그들의 마음도 확인하고 그들도 깨닫게 해야지. 아마 뭔가 그들의 문제가 그 내면에 있는데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대면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터치해 봐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그렇게 이제는 그 간첩으로도 몰고 여러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계속 대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계속 그 간첩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 가정의 내력을 툭하니 던지는데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묻지도 않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수사반장 같은 데서 보면 뭔가 이렇게 너 이런 죄를 가졌지 그러면은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없던 얘기 있는 얘기 다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인 듯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그 가정의 내막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10명이 왔는데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해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없어진 존재가 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기대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과연 내 존재를 기억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궁금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막 변명하는 중에 한 명은 아버지한테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형제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마 잊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맨날 그 같이 다 도모했던 사람들이니까 요셉의 이응자만 나와도 서로 긴장하고 서로 피해는 그런 사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작정하고 야 우리는 이제 다시 요셉이라는 말은 꺼내지 말자.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이렇게 담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그 존재로서 한 애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것을 듣고 요셉이 굉장히 벅찼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내가 기억되고 있구나. 이제는 뭔가 여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들이니라. 이제 이 얘기를 그들에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정탐들이라고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의 존재, 그 형제의 소개를 하는 중에 말째가 아버지한테 있으면 걔는 또 중요한 애겠구나. 그러면 걔를 데려와라. 너희들은 한 명을 여기다 놔두고 너희는 여기 묶여있고 한 명을 보내서 걔를 데려오게 하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해 주마.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형제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도 계속 묶여서 살고 있었고 떠나지 않고 계속 묶여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형제 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아직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똑같이 말째아우는 우리를 고자질하는 자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이것은 끝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서로 걱정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로 지금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그리고 이제 3일을 가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게 이제 조금은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 봐야 할 얘기예요. 지금 그들은 이제
요셉 알아보지 못하는 총리를 그냥 단순히 애굽의 총리로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나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형제들한테 확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일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근데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것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확인하는 일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너네들이 이것을 이루어야만 이것이 통과될 것이다. 나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온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한번 하나님 좀 대면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던졌을 때는 굉장히 반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놀랄 일인 거예요. 저 애굽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하네? 너희 하나님이라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여러 문제들, 그 형제들 안에 품고 있는 여러 죄책감들, 그리고 그것 해결하기까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것을 위해서 던진 질문이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느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니네가 여러 가지 궁리하고 고민해서 이 일을 좀 해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이제 요셉은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말째 아우를 어떻게 대할 건지, 그리고 너네 형제들끼리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님 눈에 들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요셉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목도하게 하는 겁니다. 여지껏은 아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외면하고 피했을 거예요. 이 문제만 있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족은 다 굶어 죽을 것이고, 지금 이 요셉의 요청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그들의 반응이 보여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나님 안에 그 죄책감이 이렇게 비춰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죄책감이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푸념하고 그냥 넋두리 한다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런 돌이킴이, 이런 대면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렇게 상정해 놓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관장해서 이제는 이 핏값을 우리가 받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요셉이 툭 던진 것처럼 나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좀 생각해봐라, 이 얘기에 대한 그 반응을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사실 이런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무슨 얘기 들으면 누구 철수, 영수의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나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피차 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반응으로 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었죠. 아마 저 사람은 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속속속 얘기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다 알아들은 요셉은 이제 소망이 보이고 그들의 마음이 비춰진 거죠. 그들이 얼마나 여지껏 고생하고 살았는지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씻음받고 인도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이제 아들 이름도 므낫세란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치유됐는데 저들은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제 그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마음 먹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엉엉 슬피 울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시므온 한 명을 여기 가두고 이제 너희들이 다 가서 음식 가지고 가서 그 말지 아우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내는 거죠. 명하여 그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읽은까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가운데 지금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묵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걸림돌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것, 내가 계속 누르고 그냥 눌러서 아예 없어버리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죄책이 있고, 그리고 어떤 욕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시간들을 자꾸 허락해 주세요. 아마 지금 이 성경 속의 내용처럼 기근이라는 일들을 통해서 마치 기근이라는 핑계를 통해서 그 형제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20년 동안 그 눌려서 살았던 그 어려운 마음들을 이렇게 물꼬를 터놓고 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기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대면의 기회들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깨달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있어야 하고, 그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진짜로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용서와 화해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 여기에 주제는 이제 요셉이 용서를 어떻게 할까? 요셉이 그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용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힘든 게 용서라는 일이잖아요. 용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내 도리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는 항상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을 내리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의 것이 많죠. 그럼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요.
정말 영적으로 확 밀어주셔서 그냥 내 마음이 편하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긴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진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용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도 그 마음이 충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보면 정말 쳐 죽이고 싶을 그런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못나서 내가 형들한테 내가 좀 너무 오버했지, 잘난 척 너무 했지, 이런 식의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나를 여기 팔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마땅한 것이고 그냥 그저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난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 그 말씀 순종해서 내 그거 고백하면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내면의 모습들을 한번 계속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일이 좀 진행됩니다. 그거를 잠깐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27절에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어느 정도 많이 돌았어요. 뭔가 일이 벌어지면 다른 생각보다는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셨나 봐.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쌀값을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간첩죄 플러스 도둑죄까지 이제 누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왜 이 일까지 이렇게 벌으시는 걸까?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34절까지. 말제 아우를 34절에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다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루 하나에서만 발견된 줄 알았는데 다 준 거죠. 이것은 요셉의 배려일 거예요. 어차피 또 사러 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넣어준 건데 이제 그것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것도 도둑 누명으로 큰일 났다. 이것까지 하려면 이제 우리는 그냥 할 수는 없다. 준비를 잘해야 된다. 막 이런 거를 도모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의 반응이 또 문제이죠.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모습도 이제 르우벤이 조금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까지도, 나는 우리 아들까지도 희생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위해 드릴 테니까 그걸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인 거죠.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야곱은 아직도 진짜 변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까지 다 만지셔야만 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요. 아마 다음 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내려놓고 이제 조금은 이렇게 돌아가는 형세를 보게 되는 그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지껏 말씀 나눈 것들을 이렇게 담아두고 묵상해 보세요. 회복, 그리고 복음, 그리고 대면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회복의 길, 복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자꾸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죠. 그 반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다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벚꽃이 예쁘다고만 반응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복음의 메시지들을 놓고 그 형제들처럼 뭔가 자신 내면에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이 짐들을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이제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죽게 하셔서 이 복음을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 모습만 고백될 수 있다면 용서가 바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형제들이 만나서 꺼이꺼이 울면서 하는 과정을 우린 계속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회복의 과정. 그 화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르우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묵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 희생되어서 이 가족을 다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데까지 행했잖아요. 르우벤도 오늘의 본문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아들 둘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표현.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묵상들을 하시면 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느껴지시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와 복음, 나는 어떤 복음의 사람인가, 나의 복음은 지금 나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해 보시고 주변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켜지고 있었던 것, 또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감추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받아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이 회복되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저하고 또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셉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회복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마음에 또 주셨던 그 감동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묵상과 고백으로 나오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